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은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예배 참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형통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닥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즘에는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회개함, 이 네 가지를 믿고 행하는 것만으로도 구원받고 영생이 시작되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믿고 행하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둥 마는 둥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작다 생각하는 분들이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는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영성이 더 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군 천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이 더 커지고 영성이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덜렁덜렁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던 홈리스 양반들, 이분들을 내보내야 합니까? 그대로 둬야 합니까? 원원 프레이 앞에서 1불짜리로 시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줘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 양반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이웃이지 아닐까요? 첫 번째로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죽도록 맞고 가진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지만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생명을 구해준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풀어서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내 이웃은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 구원을 베푼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강도당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사탄에게 매맞고 거의 죽은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내버려 두었다면 영원히 죽게 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에게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준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죽어가는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생명을 살려준 이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 내 이웃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내 이웃도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를 구원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치료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이 사탄에게 매맞고 거진 죽게 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성경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렁덜렁합니다. 교회와 포미니스트 양반들을 돕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일부를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은 그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라는 것은 윤리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웃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홈리스 분들이나 내 이웃 사람, 그들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나를 사랑한 이웃은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사랑이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 연필로 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도 사랑하면 항상 그리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곁에 있어도 그립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사랑의 바다에 빠져서 짜릿짠 눈물을 맛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가자고 하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내가 구원자다.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더 깊이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속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으면 이해가 잘 되던가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더군다나 숨겨져 있는 영적 진리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숨겨진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그 사람을 자랑하고 또 자랑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입만 열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또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면 온통 그에게만 생각이 가 있는 것입니다.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5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묵상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더 큰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조목조목 필요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조목조목 담아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강도당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치료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주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도당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내라. 우리도 사마리아인같이 사람을 살려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강도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강도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다가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장 미운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배신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잠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생각을 바꿔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가가십시오. 이것은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많이 변상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총과 칼과 소송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다가가십시오. 두 번째로 그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의 코에서 호흡이 끝나면 지옥 백성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호흡이 끝나기 직전에는 자기가 갈 곳을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환상 중에 저를 데리러 온 검은 옷 입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를 오늘 데려간다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내 자신의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강도당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치료하고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주위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당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교회 관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것입니다.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이것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다. 이웃사랑은 윤리적인 이웃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당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착하지 말아라, 호구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호구가 되십시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집간 딸이 맨날 달라고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 대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십시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